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마음이 무언가 더 있는 것을 갈망하며 울부짖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아픔과 갈망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랜 시간 믿음의 길을 걸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옳다고 배운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는 이런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분명 이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을 거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영혼이여. 분명히 더 깊은 세계가 존재합니다. 잠시 오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전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다른 영혼에게 심기는 은혜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소중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저 멀리 계시는 힘도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체이십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걷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위로자, 스승, 그리고 안내자가 되기 위해 보내지신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그분에 대해 알고만 있을 뿐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지는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마치 필요할 때만 부르는 비인격적인 힘이나 부흥의 순간에만 나타나는 어떤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비극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잠시 머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했던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 깊은 관계를 갈망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아십니까? 그분에 대해 들어봤는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존재를 믿는지 묻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과 함께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과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고요한 밤의 정적 속에서 그분의 가까움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의 무게에 눌려 눈물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의 임재에 압도되어 할 말을 잃어본 적이 있나요? 성령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결코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세상의 소음 위로 소리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초대를 갈망하십니다. 오소서, 성령님, 제 안에 당신의 집을 지으소서 라고 말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초대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열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항복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주님, 당신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는 단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그분은 오십니다. 그 순간 그분의 임재가 온 방을 가득 채웁니다. 스쳐 지나가는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영원히 머무르기 위해 오신 인격체로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너무나도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당신이 쉬는 숨결보다, 당신이 딛고 선 땅보다, 당신이 이제껏 경험한 그 어떤 세상의 관계보다도 더 실제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초대가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분을 알고 싶으십니까?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영으로 아는 친밀함으로 말입니다. 성령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해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령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무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찾는 이들에게 자신을 감추시는 것도 아닙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성령님을 아는 깊이는 당신이 그분께 항복하는 깊이에 의해 결정됩니다. 성령님은 그저 인정받는 곳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환영받는 곳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환영은 온전한 내어드림, 즉 항복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통제권을 붙들고 살기를 좋아하는지요. 마치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는 성령님을 드리면서도 다른 영역은 굳게 문을 잠가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집에 잠시 머무는 손님이 되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집의 온전한 주인이 되기 위해 오십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알고 싶어 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갈망하던 깊은 친밀함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좌절 속에서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왜 이리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왜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나요? 그 순간 들리는 소리가 아닌 그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너는 나를 내 집에 초대했지만 나를 손님방에만 머물게 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당신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께 당신 삶의 한 자리는 내어드렸지만 완전한 소유권은 드리지 않았나요? 어떤 영역에는 그분을 환영했지만 다른 방들의 열쇠는 여전히 당신이 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과의 관계는 부분적인 항복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항복, 온전한 내어드림 위에 세워집니다. 당신이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며 성령님, 저의 모든 것을 가지소서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때, 오직 그때에만 그분은 충만함으로 임하십니다. 그때 그분이 움직이시고 말씀하시며 모든 빈 공간을 그분의 임재로 채우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신성한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로만 이해할 수 없고 오직 영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신비입니다. 그분은 항상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진리와 위로와 계시의 말씀을 속삭이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믿으며 평생을 살아온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사실 그분은 내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만큼 충분히 고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시지만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세상의 소음 위로 소리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것들처럼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고요함 속에서, 정적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산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센 바람이 불었지만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지만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지나갔지만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이 세상의 소리와 같지 않습니다. 부드럽지만 강력하고 조용하지만 명확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고요해지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늘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우리는 의지적으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삶의 끝없는 질주와 소란을 멈추고 그분이 말씀하실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분은 은밀한 곳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걱정,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그저 성령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요함을 연습하고 듣는 습관을 기를 때
우리는 모든 곳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밝히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에 말씀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 주시는 거룩한 감동 속에서 그분을 듣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의 순간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나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망에 응답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볼 때 성령님을 능력으로 만났던 사람들은 단순히 그분을 인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을 간절히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부르짖었고 다윗은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오순절에 불이 임할 때까지 다락방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수동적이거나 안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있었고 그 굶주림 속에서 채움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절박함에 이끌리십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에 이끌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그분을 갈망하십니까? 스쳐 지나가는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깊은 갈증으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만약 당신이 성령님과의 관계를 원한다면 영적인 갈망을 키워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깨우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무디게 하는 세상의 것들을 거부하고 당신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십시오.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이 줄이고 목마르며 그분을 향해 나아갈 때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당신은 다시는 이 세상의 것들로 굶주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홀로 있기 위해 물러나셨고 성령의 인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사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위기의 순간뿐만 아니라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의 순간에도 진정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이끄심을 느끼며 그분의 인도에 맞춰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초대받기를 기다리십니다. 당신은 그분을 당신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로 삼았습니까? 당신의 아침과 저녁, 당신의 생각과 계획을 그분께 드렸습니까? 그분은 마지못해 용납되는 곳이 아니라 간절히 원함을 받는 곳에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원하십시오. 다른 모든 것 위에 그분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분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원하면서도 항복하기를 꺼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면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기를 거부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성령님은 저항이 있는 곳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당신이 그분과의 관계를 쌓고 싶다면 온전히 항복해야 합니다.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한 발은 세상에 다른 한 발은 성령 안에 둔 채가 아니라 온전히 말입니다. 그분은 일부를 차지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러 오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오직 비어있는 그릇만을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내려놓은 자들에게만 기름을 부으십니다.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린 자들을 통해서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당신의 꿈, 욕망, 야망, 당신의 삶 자체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성령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까? 당신이 온전히 조건 없이 항복하는 바로 그 순간 그분의 임재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당신의 삶에 홍수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단단히 붙잡고 있던 것들이 그분이 주고자 하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통제권을 내려놓으십시오.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방해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당신을 상상도 못했던 곳으로 이끄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수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마음을 향한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온전히 헌신된 자들을 향합니다. 성령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채우지 않으시고 자신을 위해 사는 자에게 기름 붓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전적으로 자신의 것이 된 마음, 절대적인 헌신으로 드려진 삶을 찾으십니다. 캐서린 쿨만, 스미스 위글스워스, 그리고 옛 사도들과 같은 인물들 위에 성령이 그토록 강력하게 임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더 특별하거나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가를 치렀고 자신의 계획을 버렸으며 그들과 하나님의 완전한 뜻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로 인해 성령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맡기실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불은 희생의 제단 위에 내려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삶을 내려놓고 구별되어 급진적인 순종으로 살기를 기꺼이 원한다면 그분의 능력이 당신을 통해 거대한 강처럼 흐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성령님과의 관계를 쌓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두르고 기계적인 기도가 아니라 의무감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갈망에서 태어나는 기도 말입니다. 성령님은 텅 빈 말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굶주림에 응답하십니다. 천사와 씨름하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야곱을 생각하십시오. 주의 임재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라고 외쳤던 모세를 생각하십시오.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움직이기를 거부하며 다락방에서 기다렸던 제자들을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오십니다. 한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편리할 때만 그분을 찾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소음을 차단하고 산만한 것들에서 돌아서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의 연단하는 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종종 그 대가를 잊습니다. 하나님은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연단하십니다. 은은 불 속에서 정련되고 금은 용광로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그릇은 먼저 연단의 불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불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화하기 위해 육적인 것을 태워 없애기 위해 당신을 그분의 영광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잊혔지만 그는 연단받았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광야에서 시험받았지만 연단받았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쫓기고 부서지고 낮아졌지만 연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 이후에 얼마나 큰 영광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연단하시도록 하십시오.
방해되는 모든 것을 벗겨내시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정화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그릇으로 당신을 빚으시도록 하십시오. 연단이 끝나면 당신은 금처럼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권능 가운데 걷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을 멸시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여, 당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분은 언젠가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 받았고 준비되었으며 능력을 받았습니다. 어둠을 내쫓고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질병이 있는 곳에 치유를, 속박이 있는 곳에 자유를 선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권세는 친밀함에서 흘러나옵니다. 당신이 그분 안에 더 많이 거할수록 그분의 능력이 당신을 통해 더 많이 흐릅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일어나십시오.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십시오. 무력했던 날들은 끝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의 능력의 그릇입니다. 당신은 권세 안에서 걷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복은 약함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패배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분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하실 때 산이 움직이고 사슬이 끊어지며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그분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예배 가운데 두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당신 존재의 모든 힘을 다해 선포하십시오.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응답하고 능력이 흐르며 성령께서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움직이실 것입니다. 내려놓고 그분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끝나기 전 마지막으로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성령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첫 숨을 쉬던 그 순간부터 그분은 당신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모든 시련 속에서, 모든 계절 속에서, 당신 마음속 모든 갈망 속에서 속삭이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당신의 숨결보다 더 가까이, 당신의 심장 박동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거룩한 교제 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모든 산만한 것을 잠재우고 모든 두려움을 침묵시키십시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 성령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오셔서 저의 모든 것을 가지소서. 저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소서.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 주위의 공기가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 위에 내려올 것입니다. 그분의 영의 불이 당신 안에서 타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향한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예라고 대답하십시오.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이제껏 알았던 그 어떤 관계보다도 가장 영광스러운 관계, 성령으로 채워지고 인도받고 능력 주시는 삶으로 걸어 들어가